같이 기도함으로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성이와 같고 우리 인생 가운데 등불과 같이 하나님 간증할 수 있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파고들고 우리 영과 골수를 쪼개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는 우리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와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너의 입에 두어 놓으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부터 이제 예레미야서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누군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예레미야는 남유다 말기, 남유다가 패망할 때에 예언의 사역을 펼친 선지자입니다. 먼저는 유다 왕인 요시야 왕 때부터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그리고 나라가 망한 이후에는 이 바벨론에서 보낸 총독 그다랴라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이 예언의 사역을 펼쳤습니다. 이 나라가 망할 때의 선지자라는 사실을 봐도 알듯이 여기에는 국제 정세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엄청난 이 권력의 이동이 있었죠. 이 고대 근동에, 이 남유다 멸망 때에는. 특히 그 원인이 뭐냐면 이 가나안의 북쪽 지역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전통적인 이 강국이었죠. 100년 동안 그 지역과 그 일대를 호령했던 아수르, 아시리아, 절대로 망할 것 같지 않았던 그 나라가 이 남유다 말기에 무너지게 됩니다. 특히 이 예레미야하고 이 아수르의 멸망을 좀 같이 시기를 겹쳐보면, 맨 처음에 예레미야가 예언 사역을 시작했을 때 남유다의 왕은 요시야 왕이었어요. 요시야 왕은 선한 왕이었습니다. 종교 개혁을 실시했죠. 그 계기는 이제 성전을 수리하다가 거기서 이제 모세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온갖 절기들과 율법의 내용들을 발견하게 돼요. 그 이야기는 거꾸로 하면 뭐냐면, 그때까지 성전에서 율법을 지키지도 않았고 절기를 지키지도 않았고 사람들이 율법이 다 이미 잃어버려서 그 누구에게도 율법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할 정도로 우상 숭배와 타락의 시대가 되었었다라는 거죠. 근데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서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다시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우상 숭배에 찌들었던 나라를 완전히 혁신시키면서 산당과 우상들을 다 없애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올바르게 세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 시달렸던 아수르라는 나라로부터 우리도 독립해야겠다라는 시도를 시작하게 되죠. 때마침에 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유명한 도시 아닙니까? 이게 주전 612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되는 일이 벌어져요. 드디어 아수르의 소나기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때다라는 생각이 이제 요시야 왕에게 들게 된 거죠. 그럴 때 이제 아수르가 급하니까 이 적대국이었던 애굽에게 원군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집트 남쪽에서 가나안을 거쳐서 북쪽으로 북상해 가는 거죠. 애굽 군대가. 그럴 때 이
요시야 왕이 애굽 군대를 막고자 전쟁에 이제 참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애굽이 아수르를 도와주지 않으면 결국은 이제 아수르가 붕괴되게 될 테니까. 근데 이제 애굽 군대랑 대적하다가 묵기도 전투에서 요시야 왕이 전사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남유다의 통치자로 이제 그 아버지가 죽으니까 요시야 왕의 둘째 아들인 여호아하스가 이제 즉위하게 됩니다. 왕이 죽으니까 누군가 통치자가 있어야 되는데 딱 3개월 동안밖에는 왕위에 있지 못해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요시야 왕을 죽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은 우리 땅이다라고 사실상 속국으로 만들어야겠다 싶으니까 이 아들이 올라갔는데 아들은 당연히 아버지의 원수를 갚으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왕을 3개월 됐는데 갈아치워요. 그리고 여호야김이라는 왕을 세웁니다. 애굽의 꼭두각시로 세워진 이 사람, 당연히 애굽의 친애굽 정책을 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애굽의 굽신굽신 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바로 남유다가 애굽의 위성국가가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애굽도 가나안을 지배하는 것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4년 만에 애굽이 바벨론하고 한바탕 붙는데 느부갓네살 왕, 유명한 왕이죠.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이 완전히 패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친애굽 정책을 피고 있던 이 그 당시의 왕인 여호야김이 바벨론 쪽으로 확 이제 돌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바벨론의 어떻게 보면 위성 국가가 되면서 11년 동안은 이제 왕위에서 오랫동안 다스리게 되죠. 그런데 또 이 왕이 또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바벨론 쪽으로 굽어서 완전히 바벨론의 신하처럼 살고 있었는데 바벨론이 이번에는 좀 욕심을 부린 것 같아요. 애굽까지 남하를 해버립니다. 애굽을 완전히 정복하겠다. 욕심이 과했죠. 그래서 애굽에서 결국은 패배를 합니다. 이걸 보니까 여호야김이 야, 애굽이 아직 살아있네? 죽지 않았네? 이 바벨론이 너무 횡포를 부리는데? 이러면서 애굽 쪽으로 또 노선을 갈아타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아니 내가 애굽에 졌다고 해도 한낱 가나안의 남유다 같은 나라가 나를 배신해? 이 분노하니까 예루살렘으로 파죽지세로 치고 들어옵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는 도중에 정작 여호야김은 병사로 사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이 왕에 올랐는데 결국 3개월 딱 통치하고 드디어 바벨론이 완전히 예루살렘을 점거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여호야긴이라는 현재 왕, 3개월밖에 안 된 왕도 포로로 잡아가고 이 귀족들과 그 당시 권력층들을 많이 포로로 데려가죠. 그러면서 뭐 다니엘도 에스겔도 다 끌려갑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바벨론이 무슨 일을 하겠어요? 이제 완전히 이 바벨론의 말만 들을 허수아비 왕을 충복을 세우려고 하겠죠. 그게 시드기야였어요. 시드기야. 이 사람이 요시야 왕의 네 번째 아들이었고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됩니다. 왜 그랬냐면 이 시드기야가 이 바벨론에 충성을 다했으면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 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결국 이제 배신을 하고 애국과의 동맹을 좀 추구하다가 이걸 알게 된 바벨론이 이 김에 완전히 멸망시키자. 그래서 남유다를 멸망시키게 됩니다. 이게 남유다의 말기의 역사예요.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이 왕들이 참 자신의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한 게 뭡니까? 줄타기예요. 어느 줄에 서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애굽인가 바벨론인가? 바벨론인가 애굽인가? 그냥 뭐 순식간에 갈아타요. 이쪽이 좀 유리하다 싶으면 그쪽으로 가서 붙고 저쪽이 좀 센 것 같으면 저쪽으로서 받고 거의 갈대예요. 갈대. 그게 이들의 생존 방식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들이 어느 편에 설까, 어느 제국 편에 설까에 대해서는 그렇게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궁리하고 연구하고 노력하지만 정작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없었다라는 게 비극이죠. 그러니까 그 말을 다시 아주 뚜렷하고 간단하게 표현하면
그들의 선택지는 바벨론이냐 애굽이냐 두 가지만 있었을 뿐 하나님이라는 선택지는 아예 눈에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이나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살 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결국 뭘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바벨론 애굽 아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라. 정신 차려야 된다. 뭐 이런 경고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거고, 하나님이 이미 너희들을 이제 멸망시키시고 다시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는 선지자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찌됐든 위정자들에게는 듣기 싫은 소리를 하는 예언자였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초와 위기를 겪게 돼서 탄식하는 이야기들이 예레미야서에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멸망에 대한 예언,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상 숭배에 타락한 나라에 대한 비판, 그리고 위정자들에게 당하는 고난과 고초로 인한 탄식의 이야기들, 이게 예레미야서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장을 보게 되면 여긴 자신이 어떻게 해서 소명을 받게 됐는지, 그리고 자기가 어느 출신인지 그게 밝혀지죠. 1절부터 3절까지가 먼저 그 내용입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이 사람이 아나돗의 제사장이다 라고 했어요. 그 가문의 출신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제사장 출신이 아니에요. 그 가문. 예루살렘의 제사장 가문은 사독입니다. 사독 가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때 사두개인이라고 불리우는 제사장 가문은 사독의 후손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독의 후손, 예루살렘 그 정중앙부에서 제사장 가문으로 권력의 핵심에 있었던 게 아니라 이 다윗과 솔로몬 때 권력 투쟁에서 쫓겨난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 가문이 있어요. 그 가문의 후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유배간 제사장 같은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도 없고 힘도 없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예언자가 돼서 중앙 정부인 예루살렘에 가서 또 거기에 제사장과 선지자들 앞에서 이 예언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세요. 그래서 5절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했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그 말씀을 듣자마자 바로 반응하죠.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나는 감당할 능력이 없다. 이게 모세가 한 이야기하고 똑같죠. 모세가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겠다. 아, 나는 못합니다. 다른 사람 보내세요. 이게 모세 이야기예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7절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구원하리라. 이게 사실상 모세에게 하셨던 말하고 똑같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말하는 것을 네가 전하기만 하라. 그래서 9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너의 입에 두었노라. 마치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는 것처럼 예레미야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나를 부르시다니요.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근데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해. 내가 너의 입에 나의 말을 넣어줄 거야.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감당해야 될 일이 엄청 큰 일이에요. 10절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이 일개 시골의 제사장이 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죠. 모세도 사실은 나이 80에 양이나 치고 있는 그런 늙은 사람이 이스라엘을 데리고 애굽이란 초강대국에서 빠져나와 가나안까지 가는 일, 이 엄청난 일 아닙니까? 결국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절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처럼 보일 정도죠. 그 믿음은 뭡니까?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전 저의 능력을 믿습니다. 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다 못한다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들어서 쓰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이 정말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선 줄 알았다면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고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믿음 있다고 하다가도 건강이 나빠지거나 갑자기 어려운 일 탁 닥치면 그 믿음 다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서 투덜투덜대고 있고 힘들다고 그러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나는 그냥 힘들어요. 이런 믿음으로 될 때가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늘 믿음이 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게 나를 제대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저 믿음이 부족합니다. 그게 주제 파악이 되는 거죠. 실제로 마가복음 9장 17절에 보면 이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마가복음 9장에 어릴 때부터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막 던지고 우리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 도와주옵소서.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되, 그때 그 아버지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리고 예수님이 그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그 아이는 완쾌되죠.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된 아버지의 기도가 뭡니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는 거였어요. 우리가 예레미야나 모세 같은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근데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아버지도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이게 제대로 된 믿음의 기도 아닌가요? 믿음의 기도는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이 연약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야기할 때 그 간절함을 가지고 어린아이와 같이 매달릴 때 그때가 가장 순전한 기도예요. 내가 교만하지 않고 가장 겸손할 때 아닙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이야기에 전적으로 나를 던지고 신뢰하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라는 완전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전 무능합니다. 전 제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바라볼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면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 안에서 위대한 사람이 된다는 건 자신이 믿음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목마름이 강한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에서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 번 이야기했죠. 일본 교토에 간 선교사님이 있는데 거기서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한 거예요. 왜 한국에서는 이런 체험을 날마다 하지 못했을까?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한국에서는 내가 하나님보다 아는 게 많았고 하나님보다 내 경험을 더 의지했고 나에 대한 믿음이 더 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 적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한마디로 한국에서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선교지에서는 집을 나설 때 간절히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도 한 장 들고 나서면서 하나님 오늘은 어디에 가야 합니까? 그곳에 갈 때 나쁜 사람들 만나지 않게 해주시고 길 잃지 않고 무사히 돌아오게 하셔서 차비, 선교비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점심을 사 먹게 될 때 이상한 향이 든 음식 잘못 시켜서 돈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음식이든지 맛있게 먹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나 음식이나 뭐 하나 어린아이 같아서 하나도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선교지에서 자신을 의지할 수 있는 상황이 절대로 아니었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강해질 때는 나에 대한 믿음이 깨어질 때예요. 난 건강해. 그게 깨어질 때 하나님에 대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참 부족합니다. 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정말 능력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저 연약함을 도와주옵소서. 채무를 할 수 없으면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러한 간절한 기도가 매일매일 우리 입술에 진심으로 고백될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야 할 수 없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것만큼 배고픈 목마른 사람이 없습니다. 나에 대하여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고 내 능력과 내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하나님께 대하여 배고프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기회도 사라집니다. 지금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다면, 내 능력으로 되지 않는 것을 절감한다면 하나님께 철저하게 배고파 나아가 하나님의 목마름으로 부를 때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부르며 나아갈 때에 예레미야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처럼, 모세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처럼, 귀신 들린 아들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놀랍게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